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 이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큰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요즘에 막 차량으로 시위를 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그렇게 살기 힘들고 절망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또 우리 사회에서도 소외계층들, 특별히 사회에서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취약계층들은 너무너무 더 힘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죠. 세상 살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돈을 벌기도 힘든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거친 인생 광야에 던져진 고아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 두렵고 떨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독해하며 고아와 같이 버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쭉 보니까 내가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자들은 사실 자기들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던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전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장차 예수님께서 이루가실 새 나라에 그곳에서 영의정하고 좌의정하고 뭔가 한 자리씩 하면서 살 줄로 그렇게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꿈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답니다.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이 망망대해를 나침판도 없이 그냥 항해해야 하는 그러한 항해사와 같은 그러한 심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안심시켜 주십니다.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4장 27절 말씀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안심시키는 것 이상 더 이상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쩌면 충격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제자들이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내가 한 일뿐 아니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에서 3,000명, 5,000명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우상의 나라들 헬라와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나라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빌립 집사는 우상이 많던 그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으로 그곳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들을 일으키는 것 제자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거의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3,000명, 4,000명, 5,000명씩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들도 온전하게 다 변화되지 못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생을 마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그것입니다. 약하고 부족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근거,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뭔가?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다.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인가?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제자들이 큰 일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을까요?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제자들과 함께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완성하는 일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세워놓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려 속죄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 감으로써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사역을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있게 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 말씀해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 그래서 제자들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근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뭔가 막막할 때 뭔가 좀 신비한 것이 보고 싶어지고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싶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막힐 때는 바울처럼 셋째 하늘을 조금 봤으면, 천국을 좀 봤으면, 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듯이 하나님이 내 이름 좀 불러주셨으면, 여러분 그런 거 바라지 않으세요? 기대하죠. 그렇게 못하시면, 그렇게 안 하시면, 야곱이 베델 그 광야에 있을 때에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장래 일들을 보여주시듯이 좀 그렇게 좀 꿈이라도 나타내 주셨으면, 꿈쟁이 요셉이 꿈을 꾸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그 소망을 가지듯이 내게 좀 꿈이라도 좀 주셨으면,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꿈이라도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 비슷한 경험들을 한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주변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들은 특별한 일이에요.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일생일대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이것을 너무 추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너무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주님의 일을 경험하는 방법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러한 신비한 경험들은 특별할 때에 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주님의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때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친히 말씀해 주시고 친히 알려주시고 친히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추구하고 응답을 추구한다고 해서 어떤 신비한 것들을 계속 추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이요, 제가 지금까지 쭉 보고 지켜본 결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예수 사랑하지 않는 사람, 또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신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 사람은 분명히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날 구원하신 주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참마음으로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지키고 그분께 충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서 봉사하고 말씀을 지켜서 사업을 하고 말씀을 지켜서 생활을 하며 내가 말씀을 따라서 모든 봉사와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알려주시고 친히 보호해 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때 필요하다면 우리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으며 그때 필요하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적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기적을 추구한다고 해서 주님이 기적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견고한 성읍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성의 사람들은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일을 놓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비책이 뭔가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야 쉽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씀을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하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쉽지 않을 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다 보면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원치 않는 다른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가려고 하는데도 귀찮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말씀을 지키는 것도 의심이 갈 때도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말씀을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반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 의해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죠. 환경에 의해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따라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정욕이나 이 세상 것들에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라. 또 8절에 보니까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내 입에서 항상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도 밖에서도 어디서든지 간에 내가 말할 때 항상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묵상한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그냥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구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상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점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그것이 밤하늘의 새벽별처럼 떠오르듯이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마음이 주님이 떠올라서 내 영혼에 놀라우신 주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 영혼이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시냇가에 심겨둔 나무처럼 늘 주님의 생명수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 누군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요와 평강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일에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듯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그 소련 공산주의 시절 모스크바의 한 극장에서 연극이 상영되고 있었답니다. 기독교를 조롱하기 위해서 턱시도를 입은 예수라는 제목의 연극이 공연되고 있었습니다. 주연 배우는 알렉산더 로스톱제프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과거에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암송해 본 적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연극도 시작이 되고 이제 서서히 열기를 더해서 클라이막스에 달했습니다. 그때 주연 배우가 산상수훈의 두 구절을 낭송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데요, 이게 웬일인가요? 배우가 뜻밖의 한 번 더 낭송을 합니다. 좀 더 감동적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한 번 더 낭송을 합니다. 스태프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감동적으로 또 더 눈물을 흘리면서 낭송을 해버리니까 이게 연극의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마침내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대에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연극의 막이 내려오고 연극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는 예수님을 못 오가던 역할 대신에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했던 그 말씀을 낭송하다가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다가 완전히 말씀에 꼬꾸라져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 후에 그 사람으로 그 일로 인해서 큰 부흥의 불씨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의 계명, 이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그것은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의 중요성, 사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 열심히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통계를 뽑았는데 평균 기도 시간이 24분이라고 합니다. 하루 기도 시간이. 근데 요즘은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만은.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약속한 것이 뭔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거듭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내게 구해라. 너희는 내게 구하라. 뭔 말이에요?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쭉 말씀을 보면은요, 기도해라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도와줄 자를 목마르게 찾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돈을 들여서 모셔오기도 하고 또 어떻게 했든지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원하는 것을 이루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요, 우리를 진정으로 가장 강력하게 능력 있게 도울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아름답게 도우실 수 있습니다. 가장 덕스럽게 탁월하게, 그것도 가장 능력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이 변화됩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에 그 여인 같은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사단이 쫓겨납니다. 병든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얻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그러나 다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행한다 하는 그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오라는 그러한 말인데요. 그 뜻은 만들고 제조하고 산출하고 창조하고 일으키고 완수하고 지키고 치료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일을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그 일을 하느냐?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면 우리 주님께 그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께 구하시고 그 구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F.B. 메이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다가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옛날 일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롭게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독실한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안 믿는 무신론자를 데리고 그 예배를 참석했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그 신자가 무신론 친구에게
설교가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기도 응답 같은 거 믿을 수 있어?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과 같이 세 사람이 서로 담소하며 가판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마침 거기 가판에 한 여인이 창백한 안색으로 안락의자에 앉아서 잠들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신론자가 그것을 보고는 손에 들고 있던 오렌지 2개를 그 여인의 손에다가 쥐어줬습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는 그 여인에게 그걸 자기가 들고 있던 오렌지를 주니까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같이 가다가 저 사람 누군지 아냐? 그러니까 나 누군지 모른다고 그냥 심심해서 재미삼아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계속 그 가판 위를 거닐다가 다시 그 부인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부인이 잠을 잠깐 딱 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랑하게 기뻐가지고 큰 소리로 기뻐하면서 오렌지를 먹더랍니다. 무신론자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오렌지 맛있게 드시네요. 그렇게 말하니까 부인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더래요. 그 무신론자가 정색을 하면서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사실은 좀 전에 그거 내가 준 겁니다. 그렇게 이 무신론자가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셨군요. 여인이 기뻐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사실 좀 전에 내가 배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가판 위에 올라와서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오렌지가 먹고 싶어서 너무 먹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오렌지 좀 달라고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일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하면 사탄만 좋아하지 않을까요? 사람을 찾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시간 그 정성이면 차라리 기도 자리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의 영광 위에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든,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시거든, 우리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했죠. 그런데 기도 응답 없어요.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안 되면 둘이 하고, 둘이 안 되면 뜻이 맞는 사람들이 합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구하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6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말씀과 관계없이 살고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무기력한 삼손과 같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힘이 없고 병들고 힘이 빠지고 사탄에게 노략질 당하는 모습,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어쩌면 저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온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킴으로 영혼이 소생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기 위하여 주님 앞에 구하고 찾아오고 또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